매듭짓기를 잘하는 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송년주일입니다. 좀 신년 예배 드린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정말 금방 너무나 빠르게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2023년의 마지막 날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 사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시작. 사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칭찬받을 만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2023년도 우리가 애를 쓰며 수고하며 살아왔습니다. 잘 사셨고요, 정말 고생도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등산하면서 산을 올라가는 것, 그것보다는 우리 인생은 인생이라는 사막을 걷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티브 도나휴라는 분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도가 아닌 나침반을 따라가면 좋겠고, 또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이런 식으로 6가지를 설명하면서 인생은 분명한 목표가 보이는 산보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사막을 더 닮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사막을 건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있는 것 같으면 길이 바람 불어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막에서는 지도도 필요할지 몰라도 진짜 필요한 것은 나침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막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침반, 북극을 가르치는 정확한 방향성,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도 좋은 마무리를 잘 하려고 한다면 매듭을 잘 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매듭짓기 훈련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매듭짓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의 날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물론 이날은 일도 하지 말고 또 좀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는요, 어떤 의미에서 이 주님의 날을 생각해 보면서 일주일에 한 날, 이 날은 일주일에 매듭을 짓고 또 새롭게 어떻게 한 날을 시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매듭이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깨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깨어나는 이 매듭 없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잠을 안 자고 눈만 뜨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 삶의 모습은 24시간, 일주일 168시간을 풀로 살았을지는 몰라도 그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쁘게 최선을 다해서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듭짓기를 훈련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12월 맨 마지막 날이 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매듭 지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2023년이라고 하는 것, 다사다난하고 어려웠고 힘들었고 많은 풍파가 있었지만 이제는 묻고 새로운 2024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해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귀한 디딤돌을 다시 한 번 더 삼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2월이면 정부도 기업체도 회사도 또 가정에서도 어떤 모든 모임에서도 연말이 되면 하는 것이 있잖아요. 연말 결산을 합니다. 모든 일에 시작이 있으면 모든 일에 마지막이 있는 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시작이 있으면 정해진 그날이 끝나면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2023년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렇게 끝나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날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나의 인생에서 신앙의 결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야 하는 그러한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합니까? 결산할세. 여러분, 인생은요 결산할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결산을 대비해서, 그래서 대비하는 삶을 사는 자가 지혜로운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날까지만 살다가 오라고 부르시면 가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두 가지, 이 땅에 오는 것, 이 땅을 떠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선택과 결단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종들에게 맡기고 먼데 갔다가 돌아와서는 오랜 후에 결산한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결산에 따라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기도 하고요, 또 다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2023년도를 정리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나 돌아보면서 부족한 거 있으면 2024년도에는 좀 더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소원도 가지시고, 또 그리고 잘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매듭짓기를 잘하는 지혜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듭짓기를 잘하려면 청지기 정신으로 살았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 익숙한 본문입니다. 잘 아는 본문입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이 받은 이분들이 장사를 잘해서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묻어둬 가지고는, 그리고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여기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소유를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소유를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달란트를 맡기는데 5달란트, 이 달란트,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적인 개념에서 이해가 쉽지 않지만 이 달란트는 데나리온으로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6,000데나리온.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면 어른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뭐 9만 원, 10만 원, 뭐 많이 받는 분은 더 받을 수 있겠지만 10만 원을 가정한다면 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6천, 그러니까 이제
6천에다가 하게 되니까 6억이 되는 거죠. 10만 원 이렇게 하면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인 것이죠. 그런데 그 정도를 맡긴 거예요. 근데 충성된 청지기는 그 맡아서 열심히 했지만 그렇지 못한 악한 게으른 책망받는 종은 그것을 묻어두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15절 보면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맡겼다고 하는 것, 달란트를 주셨다고 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달란트를 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은 뭐 재능, 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 있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달란트가 있는 겁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달란트입니다. 재능도 달란트입니다. 재물도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달란트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겼다고 하는데 여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종의 좋은 표현인 것입니다.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여정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청지기로서 그분에게 맡겨진 종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인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묻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3년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365일 날마다 성실함으로 부지런히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또 외롭고 우울하고 그래서 더 이상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인생의 날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맡긴 그분의 맡김을 통해서 청지기로서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듭짓기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나는 청지기 정신으로 살고 있는가,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날마다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쓰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김창옥이라고 하는 그분 참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잖아요. 요즘은 제주도에 가서 사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외로움에 대해서, 외로움이 뭐냐면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있기를, 여러분, 홀로 서기를 못하는 것이 외로움이란 거예요.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것이 아니라 홀로 설 수 있으면 얼마든지 든든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내 인생은 나 혼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숨을 쉴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은혜였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매듭짓기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청지기, 나는 그분의 종됨 의식.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분명한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주인은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알고 다시 한 번 더 그분과의 삶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바빠요. 시간 없어요, 이 표현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시간 관리가 조금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라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바쁘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매듭지라고 한 이유는 그 모든 시간에서 그냥 바쁘게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자로, 또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해가 바뀔 때만이라도 정신 차려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 매듭짓기를 잘하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청지기 정신으로 살았나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듭짓기를 잘하는 지혜는 뭘까요? 성품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나?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품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다 맡깁니다.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강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분이 갖고 있는 성품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다 다양하잖아요. 뭐 MBTI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 다양하게 우리는 이 성격 검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격 유형에 따라서 사람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동일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도요, 참 이게 어떻게 그런지 너무너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느낄 때만 느끼는 것은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진 귀한 독특한 이 성품,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만이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인생은요, 어떤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매듭짓기를 하면서 저는 1년 동안 예수 믿는 나로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자녀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성품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존재래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우린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해를 해보고 넘어가요, 영적으로.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자,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좀 몸무게 이게 많이 나가는 그런 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됐다니까, 새로운 피조물 되니까 그냥 몸무게 한 20kg 쫙 빼서 날씬하게 된 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그 육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 한 권밖에 안 읽은 사람이 그냥 한 권밖에 안 읽었어요, 내가 인생에서.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피조물 되니까 1000권, 10,000권 읽은 것처럼 많은 지식이 쌓이고 또 아는 것도 많아지게 되고 또 성품도 좋아집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 거예요. 영이라고 한 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던 존재인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생기게 된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무엇이 변합니까? 영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영이 새로워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되었다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안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의 육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혼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내가 어저께 좀 예수 믿지만 거짓말도 하고 조금 이상한 일 했다. 그것이 우리 천국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서 영이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죽었던 영이 새롭게 살아나서 거듭남, 중생, 구원의 영생의 놀란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영의 구원은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육신이라든지 우리의 지정이라고 하는 혼 이쪽까지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아직 영향을 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워낙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워지다고, 영은 완전히 새로워졌지만 온전해지만 그의 손버릇이라든지 그의 입버릇이라든지 그의 생각의 방향, 이것은 옛날의 모습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에 영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성품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래서 책망받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셔서 나에게 변화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언어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성품이 바뀌어지는 것. 우리는 성질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내가 원래 그런 성질이야, 그거 몰랐어? 이렇게 해서 우리 막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바뀌어지려고 노력을 좀 해보세요. 저는 그래서 사람이요, 한꺼번에 다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변화를 추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다 보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더라니까요. 성경에는 영적 전쟁터가 있어요. 영적 전쟁터 어딜까요? 우리의 입술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전쟁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게 되잖아요. 좋은 생각을 가지면 좋은 사람이 돼요. 근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이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언어가 중요하잖아요. 칭찬의 말,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의 사람, 칭찬의 사람이 돼요. 하지만 늘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그냥 XX면 XX가 되어버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입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언어에서, 우리 생각에서, 우리 마음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2023년 매듭짓기를 잘 하려면 여러분 성품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살한 날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3년 괜찮아요. 지났어요. 묻어두세요. 흘러가는 물에 다 떠내려 보내세요. 그래, 여러분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길 바랍니다. 2023년 잘 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몇 시간 안 남았잖아요. 요때만이라도 잘 살면 여러분 마무리를 잘 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또 오늘 끝나서 그냥 집에 가면서 힘들었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웃으세요. 오늘 자, 웃어보세요. 예, 오늘 밝아보세요. 오늘 하루라도 행복해보세요. 그 2023년도가 여러분 다 밝게 끝나는 거예요. 해피엔딩, 해피엔딩.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요, 너무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많은 사탄의 권세와 영적으로 이 많은 이 마귀 세력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려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승리하십시오. 시작. 오늘 승리하십시오. 오늘 성령 충만하십시오. 시작. 오늘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성령 충만하면요 해피엔딩. 여러분 어차피 여기요 100년 후에 여기 계실 분이 거의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100년 후에 살아 여기 계실 분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을 다 떠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너무 초점 맞추고 살지 마세요.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세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서 하세요. 저는요, 이 땅에 살면서 참 많은 불합리와 속상함과 힘든 것들을 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피엔딩,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는 확신해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천국에 갔을 때, 어머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천국 가면 여러분, 누가 제일 욕을 많이 먹는지 아세요? 제일 밑바닥에 누가 앉는지 아세요? 용서하세요, 목사들이 대부분 그렇다면. 목사들이,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목사님들 천국 어떤 분이 갔는데, 목사님이 천국 가니까 예수님이 저 보좌에 앉았다가 나오지도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나오지, 의자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셨대요. 그 목사님이, 아니 저 집사님이 나올 땐 그냥 와서 그냥 막 얼싸 안으면서 그냥 그러시더만 어떻게 된 거냐니까, 너 내 자리 뺏으려고 그러지, 이랬답니다. 목사한테는요, 이 목사들이요, 목에 힘주다가 그냥 죽는 게 목사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2023년도 성품 변화에 초점을 맞춰나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작년하고 별로 차이가 없었던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 같던 존재가 아니라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듭지기를 잘 하려면 성품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나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오신다면, 매듭지기를 잘 하려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나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거의 같은 말이 나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은 얼마를 남겼느냐를 묻은 것이 아닙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못 벌었냐 이걸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맡겨진 달란트로 얼마만큼 열심히 살았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달란트를 활용해서 갑절의 이익을 남긴 종들을 향해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여기 한 달란트 그냥 묻어둬서 주인을 오해하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도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말이 뭡니까? 26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님 두려워해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거 가져온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맡겨진 일, 2023년이라고 하는 맡겨진 일이 있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역도 있고 일도 있고 모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성경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고요? 마음을 다하래요, 목숨을 다하래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하고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맡겨진 자리,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방식이 충성인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건성인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성심성 있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대충 대강 건성으로 사람들 볼 때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2023년도를 돌아보면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한 삶도 많이 있고, 또 정말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싶지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2023년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욕을 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 2024년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일은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2023년도에는 충성하지 못했지만 2024년도에는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과 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2024년 승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맡긴 자들이 충성이지만 누구 충성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능력의 삶, 승리의 삶, 충만한 삶, 말씀 충만한 삶, 은혜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길지 않습니다. 너무 짧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날수를 계수하면서 내가 살아갈 날들을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고 여러분 그냥 시간 죽이는 일을 살지 말고 맡겨진 일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랑하면서 살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루를 그냥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잘 아껴서, 그래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하는 삶이요, 우리를 사랑하신 분에게 보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사랑의 삶, 이 냉랭하고 쌀쌀한 세상 속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만난 사람들에게요, 웃어주세요. 웃어보세요. 칭찬해 주세요.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잘 될 겁니다. 힘내세요. 어머, 아름다운 게 얼굴이십니다. 어머도 해야 됩니다. 어머, 아름다운 게 얼굴이십니다. 예, 여러분이 얼굴입니다. 예, 밝게 웃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고요. 2023년도에 마감합니다. 내일 신년 예배 드리게 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과 새해 동행함으로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더 이상 2023년도는 오지 않습니다. 작년해로 바뀌게 됩니다. 몇 년 전이라고 바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마지막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으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죽어버릴 시간들, 없어져 버릴 시간들, 낭비할 시간들을 잘 아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따뜻한 믿음의 행진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